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복을 두 배로 받는 것 같습니다.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또 구정이 되어서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고 또 어른들께 인사하는 게 우리네 풍습인 것 같습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시고 또 가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 뵈러 지금 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요즘에는 자녀들 보러 아이고 너희들 오기 힘들 텐데 내가 갈게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또 찾아가는 역귀성 행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도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목입니다. 세뱃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만나야 되고요. 꼭 세배도 해야 됩니다. 요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 홀로 있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여하튼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우석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남긴 말이다. 나는 시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가 주어진 일생 동안 해볼 수 있는 경험 중 가장 천국과 흡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천국으로 퇴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국과 같은 가정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 즐거운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친구들도 즐겁다고 하고 재미있는 곳이 많다고 하고 여기 좀 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노래를 한 작곡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곳이 즐겁다고 해도 우리 집이 가장 즐거워 나 우리 집에 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아무리 좋다 아무리 편하다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있더라도 아이 우리 집이 최고 편하지 집이 최고 좋지 집이 최고 행복하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우리는 그런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아내 말을 잘 듣는 가정, 아내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는 가정, 나중에 언젠가 쓸모 있게 될 날을 기다리는 가정, 우리는 웃으면서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128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가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정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믿음의 가정을 노래하는 것이 128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순례자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가족들과 늘 함께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함께 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함께 있는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늘 함께 있는 자녀들은 내 말을 안 듣는 속썩이는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 한번 끌려가 보니까, 더 이상 가족이 볼 수 없는 상태에 한번 처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잔소리가 듣고 싶어도 더 이상 잔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다가오는 엄마의 소중함.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였는데,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을 때 찾아오는 아들의 소중함. 포로에 끌려가서 돌아온 이 시인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소중함, 자식의 소중함.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샀는데 10,000원에 팔게 되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년에 100만 원의 땅을 샀더니 올해 1,000만 원이 되면 야,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100만 원에 사서 1년 뒤에 110만 원에 팔면 아무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본 사람은 압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밤낮 주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불과 얼마 없는 양식일 뿐일 때 내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배고파서 밤새 우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아빠의 심정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만이라도 주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것이 복이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꽃과 같은 아내를 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만 돌보고 살아가는 그 어미의 모습이 아니라, 꽃과 같은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가며 나를 지디겨가며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고 오늘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7년이나 8년이 돼야지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 지나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더디 자라는 나무, 하지만 크게 자라는 나무. 하지만 그 15년 이후에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바로 감람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같은 가정,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읽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손 가득히.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감람나무처럼 천천히지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즐거운 우리 집과 같은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고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일 이런 가정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도 매일 이런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신가요? 현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맨날 읊조리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얘기하듯이, 제가 설교하듯이 제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한 소절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나오는 이 시편의 노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런데 노래는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노래 가사에 담아 놓은,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부르는 것, 그것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는 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노래 가사 아닌가요?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시인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128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노래 가사와 현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굳이 멀리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가정들의 모습 한번 뚜껑 한번 딱 열어볼까요? 시편 120편에 노래하는 이 노래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우리 가정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이 맺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파업을 하고 밀린 체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설 지나면 직장 한번 찾아볼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는 만만치 않고요, 건강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는 점점 작아지기만 합니다.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왔는데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에 이번 설 명절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월급으로 아등바등 자녀들 키운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까지 돌본다고 자신 돌볼 시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하나 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 조금 크고 나니까, 시간 나니까 그동안 빚졌던 것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시간 나는 대로 또 나가서 일합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허락해 주는 대로 일합니다. 때로는 안 하던 일 하다 보니
월급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자식들 온다고 하고 손주들 온다고 하는데 반갑기는 하는데 일도 하러 가야 되고 또 집안일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만 분주합니다. 자식들은요? 꿈꾸는 가정 같은가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가 꿈꾸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상에 다 둘러앉으셨나요? 못 내려온 자식들 더 많지 않으신가요? 바쁘다고 못 내려오고 아프다고 못 내려오고 사업이 힘들어서 못 내려오고 근무라서 못 내려오고 해외 가서 못 내려오고 오더라도 어찌 그리 바쁜지요. 한 상에 둘러앉아 마음 편히 밥 한 그릇 먹고 가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온 우리 손주들은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이던가요? 들어올 때는 왁자지껄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5분만 지나면 조용합니다. 다 어디 가 있죠? 도대체 집에 들어온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 다들 저러고 있더라고요. 방을 열어봤더니 5명, 6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상에 둘러서, 그러니까 한 방에 둘러서 저거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설이라고 집에 오긴 왔는데 얼굴 본 시간은 밥 먹는 시간 30분.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요. 하던 게임 마저 해야 된다고. 세배하는 시간 3분. 그게 얼굴 본 거 답니다. 한 상에 둘러앉기는커녕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아닌가요? 분명 노래는 시편 128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는 행복하셨나요? 오고 가는 차 안에서는 사랑의 대화 많이 나누셨나요? 대화 5분? 자든지 먹든지 폰하든지 조용합니다. 연휴 다 끝나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관계는 행복해졌나요? 다 해결이 되고 관계가 다 풀리고 다 좋아졌나요? 설이 끝나고 나니까 설 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설 연휴 기간 당신의 명절은 화목한가요? 설 추석 때 가정폭력이 더 많답니다. 하루에 1000건. 평상시에는 그래도 참고 살다가 설 연휴 오고 가는 길에 집에 일하다가 보니까 더 마음 상하고 더 다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손으로 열매를 맺으며 돌아오고, 어머니는 희생하며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자녀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쑥쑥 자라가길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아무리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성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정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딱 만나게 해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렇게 천국과 같은 가정이었나요?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계속 너 때문에 쫓겨났어라고 이야기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이삭의 가정은요,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만 사랑하고 동생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었을까요? 야곱의 가정은요,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사무엘의 가정, 그래도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가정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8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가정도 이렇습니다. 다윗의 가정은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의 가정은 배다른 오빠가 겁탈당한 동생 때문에 형제를 죽입니다. 또한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신세가 된 다윗입니다. 분명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시편 128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기생충입니다. 우리는 128편을 노래하는데 삶의 모습은 기생충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지하방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설 연휴 기간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래하는 가정은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이렇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는 거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노래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오늘도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요. 부모 모시는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하고 있기도 하고요. 재정의 문제로 오늘 아침에 또 언성 높이기도 하고요. 성격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또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솔직히 저는 따로 타고 와서 다행히 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는 늘 아닌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그 가정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편 128편은 시인이 노래하는 가정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아닙니다. 저도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 어떻게 모셔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자녀 키워야 될지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요. 어떻게 부부의 그 성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또 극복해낼지 오늘도 기도하며 극복해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우리가 노래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쉽게 만들어가지 못했던 가정이 바로 시편 128편에 노래하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한 우리의 가정들이 폭풍 속에 있는 가정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폭풍 속에 있는 가정 맞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가정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가정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가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역할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가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아무리 사랑 많아도 자녀들에게 사랑 1도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머니 맞습니다. 폭풍 속에 있는 가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키 1cm도 자랄 수 없는 폭풍 속에 있는 가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폭풍 속에 있는 가정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경외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우리 가정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정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 가정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풍 속에 그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고 이것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경외는 시작됩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가정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노래하며 바라보며 만들어 가야 할 가정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부터 이것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어머니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정,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8편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잡을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으로 잡을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정으로 잡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책의 제목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과 기사를 읽어도, 아무리 경건한 모범을 따르더라도 우리 부모는 결국 무력함과 절망의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오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다 해줄 것 같지만, 부모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절망과 무력함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설 연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지켜질 수 있는 가정이야.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모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자녀로서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나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